예수님 안에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 묵상 성경이 고린도전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바울의 그 잘 쓰는 단어예요. 그게 고린도서 지금 1장 첫 묵상 단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을 되게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나는 없구나. 바울은 나는 드러내지 않는, 나는 없구나.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좀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 삼았다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인해 불렀다라고 하시는 고백이에요. 너무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시간이 갈수록 나를 비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간다라는 증거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더욱 나타나는 거. 여기에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평이 나오는 거죠. 그냥 그저 단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단지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없고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높이는 그러한 자가 정말 성숙한 자구나 하는 그런 것을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 또한 얼마나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지요. 여러분,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나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요, 또 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죄인된 내 모습 이대로는 절대 설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공로가 나에게 덮여서 죄를 용서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것으로 덮여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근데 우리를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있어서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 시간이 다 간 다음에 그럴걸 저럴걸 이렇게 하시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 게 후회예요. 후회. 그럴걸 저럴걸 하기 전에 시간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이 시간이 다 된 것처럼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12월 달 끝에 가서 2024년도를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2달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도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놓친 게 뭐가 있나, 해야 되는데 못한 게 뭐가 있나,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한번 돌아보시고 남아있는 2달 동안 여러분이 열심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연말이 왔을 때는 후회되지 않는, 그래도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고백 드릴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2달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 주임제교회를 많이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또 어떻게 느끼냐면 부흥을 보면 주님이 성장시켜 주셨다는 걸 느껴요. 부흥하면 교회도 더 커져야 되겠죠? 같이.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주님이 부흥을 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개인이 성장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때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죠?
성장통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통증을 막 겪는 거죠. 사춘기를 겪으면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청년의 방황하는 때를 겪고 그리고 더 어른이 되어가는 이 통증을,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성장통이 있어요. 교회도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통을 겪고 난 후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장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성장하느라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통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성장이 없겠죠. 성장을 하려면 성장통을 겪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성장통을 겪습니다. 아파요. 아프고 힘겹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성장통을 주님이 통과하게 하시면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걸 알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 눈으로 보이는 그냥 일로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일들이 가운데 일어났을까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내가 행할 바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도와 순종을 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해 나갔어야 합니다. 가장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이 뭐냐면 내가 육적으로 느끼는 것들, 보이는 대로 내가 감정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느끼는 것들에 그대로 반응하는 거, 그건 정말 어린아이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보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 시간들의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 이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또 그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곁길로 빠지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딛고 일어서서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반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다른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냥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면 돼요. 우리는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건데 결국 나의 종착역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추구하고 무엇을 향해서 내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가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돈을 번다면 주님을 위해서 벌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어떤 능력자가 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영역의 탑이 되고 싶다, 막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이 점점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내가 좀 사람들에게 빛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말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요, 그건 결국은 변질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게 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이 맡겨져서 여러분이 또 하게 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그러면 모든 여러분에게 속한 영역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 여러분이 해야 할 말들, 그게 뭔지가 답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말인가? 내 생각인가? 이게 딱 여러분 분별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뭘 해서 어떻게 뭐가 돼야지, 뭘 이루어야지,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너무 막 힘들 수 있어요. 그걸 거기에 도달하려면 뭘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막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요 다 놓고 빈몸으로 수의는 입겠죠. 그죠? 수의 하나 내가 원해서 입는 것도 아니고, 본래는요 사람은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다 두고 갈 것을 추구하다가 정작 신경 써야 하고 여기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죽게 되면 정말 그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건 정말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내가 쥐고 갈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건 무의미한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을, 그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한다.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나의 능력들을 다른 데다 쓴다. 너무 허무하잖아요. 너무 헛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면요 여러분 그 모든 수고하고 힘쓴 것들이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산 모든 인생의 날들 가운데 힘쓰고 애쓴 것들이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책에 그것이 다 기록이 돼요.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그 모든 행적은 다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육신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추구하고 힘쓴 모든 것들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그건 날아가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열심히 힘쓰고 또 젊은 날을 바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됐을 때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면, 그 한 날 한 날, 그 1년 2년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향해서 한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기록돼요.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내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그렇게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진짜 없어지지 않는 저축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부도나지 않는 정말 가장 귀하고 값진 하나님이 도로 나에게 돌려주실 귀한 저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 땅에 여러분 자신의 뜻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살면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여러분이 막 거기에 여러분 존재 가치를 두고 거기에 뭐 여러분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를 내가 이 땅에서 가진 재산이 얼만가, 내가 누리는 부귀영화가 뭐 얼만가,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나 없나, 뭐 너무 그런 거에 여러분 존재 가치를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 죽을 때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날 뭐라 하실까, 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실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뭐라 하실까.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기쁜 얼굴로 주님 앞에 웃을 수 있을까?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너무 주님이 보고 싶었어요. 주님 제가 부족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거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 앞에 닥칠 일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일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게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또 한 해를 이렇게 다 보내고 우리가 2달을 남겨둔 이 즈음에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서
또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불순물 있는 채로 천국에 데려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거 여러분 안에 두고 여러분 천국에 데려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단련하실 거예요. 단련한다는 말 좋아하십니까? 단련은요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단련한다. 그 단련이라는 단어를 쓸 때 풀무불에 집어넣고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단련하고 그리고 다시 건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곳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단련하는 거죠. 순수한 은이 되게 하고 순수한 정금, 순금을 지나 정금이 되게 하려고 단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단련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담궜다 꺼내시고 담궜다 꺼내시고 풀무불에 넣었다 빼시고 또 넣었다 빼시고 도가니에 넣었다 빼시고 넣었다 빼시고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힘겨운 시간들을 겪을 수 있어요.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불순물들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는 거 인정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인정해서. 어떤 사람은 또 인정을 또 안 해요. 아우 나는 뭐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다른 사람한테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죄 안 지으면 그걸로 불순물이 없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된 생각들, 욕심들, 판단들,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게요 다 불순물이에요. 그런 모든 게 내 안에서 있다라면 우린 여전히 내 안에 불순물이 있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 땅으로부터 받은 것들, 이 땅에 있는 가치들이잖아. 이 땅이 가르쳐준 가치관들. 더 가져야 해, 더 벌어야 해,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해, 더 큰 차를 사, 좋은 게 나왔어, 멋진 차야. 이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목표가 되고 내 꿈이 되면 그건 내 안에 불순물이 됩니다. 그게 내 안에 불순물이 돼요. 그런 것들, 세상이 나에게 준 많은 것들을 내가 다 빼서 불순물들이 다 처리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면요, 그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늘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여러분 우리 삶을 조절할 수 있겠죠. 조절할 수 있어요. 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바깥으로는 내가 이렇게 넘어가려는데 유혹이 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이렇게 여러분 내가 그걸 알면요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어요. 세상은요 점점 세력을 얻는 것 같아요. 아주 기가 세집니다. 세상은요 죄를 짓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당당해요. 세상적인 걸로 가는, 세상적인 것이 되는 일에 너무나 당당해요.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지킨다는 거, 물들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킨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둑을 툭 터지게 허락해버리면 그냥 둑이 터져서 다 세상 것이 밀려 들어오는 꼴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둑이 터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단도리를 하고 그것들이 구멍이 난 곳은 없나 항상 이렇게 보완하고 지켜 나가야 돼요. 세상을 이기려면 내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이 우리 삶 안에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늘 깨어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임제교회가 더 단단하게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남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예요. 주임제교회는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가 지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어떤 교회든지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을 사역자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책임을 잘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책임이 있고요, 성도는 성도대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임제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누가 끌어서, 누가 막 인간적으로 막 잡아당겨서 여러분이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고 오게 하셔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곳에,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한 곳에 우리가 모여 있고요, 하나님 눈앞에 우리는 같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맡겨주신 책임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서 있는 포지션에서, 맡겨준 일에서, 여러분이 맡은 거, 여러분이 또 소속되어 있는 셀에서, 봉사팀에서, 여러분 각자, 또 전체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그런 것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포지션을 정해주신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면요, 여러분 교회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그런 거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은혜 받고, 나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되게 은혜로워. 그런데 어떤 날은 별로야. 그 다음 주에 또 별로야.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갖고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떠나야 하는 분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그분들을 타겟으로 절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우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품어야 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지켜야 되고요, 이것은,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모임, 좋은 단체, 뭐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이름으로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와 그런 성교회, 이런 모든 곳, 특별히 교회, 성교회는 또 다른, 교회 외에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교회 공동체는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고 준비되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잘 배우고 훈련되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로 있게 하는 이 공동체는 언제나 사단이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언제나 악한 영이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이렇게 또 쑤셔보고 뭐 이렇게 흔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틈탈 수 있는 틈이 있는지를 항상 노리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를 보호하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퍼무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돼요. 교회를 약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마귀가 틈을 노리는데 자신이 마귀의 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난 뭐 우리 교회 별로야, 난 사랑하지 않아, 좀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서 여러분이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끝날까지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 마지막 날까지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어딜 가든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목회자도 성도도 그런 뜻을 알지 못하면 사단은 언제나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를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쓰러뜨리면 교회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담임 목사 쓰러지면 교회 성도들 쓰러지는 건 그냥 순식간에 와르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담임 목사를 공격하려고 하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은 주님이 세운 교회의 일꾼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또 각각의 그 영역 안에서 맡은 중간 리더들, 항상요 잘 섬기셔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내 눈에 보기에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분 교육부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젊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막 너무 어려 보이고 뭘 모르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한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절대로 원하시지 않아요. 그 자리에 섰다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나이 많은 사람이 잘한다면 여러분이 하세요. 그냥 여러분 중에 제일 나이 많은 분들이 하세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뽑아서, 훈련시켜서, 준비시켜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불문하고 그 자리에 세워졌으면 언제나 섬겨드려야 돼요. 섬기고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늘 세워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워주지 않으면 젊은 사역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격려해주지 않으면 우리 교육부서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이 어떻게 힘있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아이들이 말을 잘 듣나요?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잘 따라오던가요? 정말로 어려운 게 지금 세대의 젊은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또 그 가운데 이 세대가 주는 그 이 세대가 낳은 이 자녀 세대는 너무 힘겹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 데리고 가기가 너무 힘든 세대가 됐어요.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자기가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 보통 1살 정도죠. 그때부터 핸드폰을 접합니다. 엄마가 모임을 갖는다거나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면 아이를 조용히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영상을 틀어서 앞에다 이렇게 놓아주죠. 그럼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있고 엄마는 방해받지 않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요. 계속. 그 아이들에게 핸드폰은요 정말 제일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늘 같이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역자들이에요. 교회, 교육부서는. 참 힘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막 사모하는, 좀 더 순수하고 시대적으로 좀 덜 어두울 때는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80년대만 해도 얼마나 부흥이냐, 삽시간에 일어났어요. 삽시간에 교회가 그냥 계속해서 여기저기 부흥이 일어나고.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목회도 되게 어렵고요. 특별히 청년 청소년 사역이 너무나 어려워요. 전도사님들이요 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정말 이렇게 봐서 힘들면 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격려가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지지가 필요해요.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사역자들은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의 눈에는 차지 않아도요 열심히 그 아이들을 섬겨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눈에는 아니 왜 영적으로 하지 않고 저렇게 인간적으로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여러분하고 눈높이가 달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이들한테 아무리 신앙훈련 여러분 수준으로 시켜보려고 해보세요. 애들이 하나요? 다 도망갑니다. 엄마하고 이제 같이 마주 앉지 않으려고, 아빠하고 마주 앉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뭘 할 건지 이미 애들이 다 알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애들은 교회 오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선생님이 뭔가 자기들에게 하는 것들, 또 전도사님들이 뭔가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아이들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줘야 되고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줘야 돼요. 그런 시간 속에 어른이 볼 때는 그게 너무 미흡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애들은 점점 세상적이 되는 거 아니야? 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도 안 시키고 왜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저렇게 하지? 막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라면 여러분 부모 눈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 눈을 더 넓혀야 돼요. 시야를, 시대를 보고 이 시대 아이들의 특성을 알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정말 아이들에 맞게, 이 시대의 아이들에 맞게 그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좀 여러분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교회 전사님들이, 목사님이, 교사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늘 여러분이 기도와 지지로,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지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눈으로 이렇게 보지 마세요. 왜 가정에서 못한 걸 교회 학교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부모도 못한 걸 교회 사역자들이 다 왜 못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부모도 못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좀 마음 아프게 할게요. 사실은 가정에서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의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마음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 아이들이 부모가 교회를 다니니까 억지로 와야 돼요. 와서 앉아는 있지만 마음 열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교회 사역자들의 잘못입니까?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정말 아이들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보고 자기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 너무 푸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수준에 내가 맞추지 못하고 내 수준의 아이들을 끌고 가려고 강압적으로 했습니다. 지시하고 명령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만 했습니다. 판단만 하고 계속 지적하고, 그리고 비교했습니다. 언니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혹은 동생은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가정 안에서 누구와 누구를 계속 비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아픈 거예요. 지금 마음문이 닫혀 있고요, 열심을 내지 않아요. 엄마같이 믿는, 아빠같이 믿는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나를 판단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받아주고 계속 명령만 하고 지시만 하는 그분이,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지 않고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문제인데, 교회 학교에서 뭘 하지 않아서 그렇다, 선생님, 전도사님들이 뭘 이렇게 영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 혹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향한 잘못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기도해 주면서 사랑으로 보듬어줘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역자들에게까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공동체는요, 덮어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게 해주고, 그래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공동체예요. 비난하는 곳이 아니에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맡아서 고맙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나마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든 잠을 자든 어쨌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 그것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상처 준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상처 준 시간만큼 아이들을 기다려줘야 해요. 상처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준 상처의 세월만큼 여러분 자녀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또 눈을 뜨고 말씀을 들을 귀를 열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임제 교회는 하나입니다. 장년과 그리고 자녀 세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주님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어떤 지체가 어떤 지체한테 넌 쓸모없어, 너는 없어도 돼, 넌 왜 그 모양이야, 넌 왜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의 일부예요. 몸의 일부예요. 자기 몸이에요. 함께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팔이 약해졌어요. 병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른팔이 왼팔을 도와야 되겠죠. 오른팔이 왼팔을 도와서 얼른 회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붙들어주고 도와서
오른팔이 힘을 더 많이 써야 돼요. 왼팔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왼팔 고장나면 오른팔로 다 하잖아요. 한쪽 다리 부러지면 다른 한쪽으로 온몸을 이렇게 버티고 힘을 받쳐서 그 한 다리가 모든 것을 부담하잖아요. 몸의 무게를. 그렇게 돕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죠. 어느 한 부분이 약하다면 나머지 지체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힘을 주고 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해 주임제교회 성장통을 많이 겪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이 저에게 느끼게 하시는 건 성장통은 성장을 위해서 오는 거다. 성장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근데 그 성장,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적인 성장, 어떤 건물적인 성장을 주셨다면 지금은 내적인 성장. 여러분, 교회의 내적인 성장을 주시기 위해 성장통을 겪게 하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거,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 인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연결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임직교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마음을 이렇게 넓히고요, 정말 더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품는 마음이 내가 속한 나는 작년이니까 작년 예배, 작년 세례만 관심이 있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셨다면 그 모든 영역과 또 아이들의 위아래 형, 누나 그리고 동생 함께 자라고 있는 어린 자녀들, 우리 교회 마당에서 뛰노는 모든, 우리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돌보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힘을 좀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저 사역자들이, 저 목사님이, 전도사님들이, 저 선생님이 수고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이 교회에서 안 되니까 저 교회로 보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봤는데요, 그 아이가 정착하지 못해요. 다른 교회를 가면 그 아이가 정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방황하고 또 이리저리. 네, 여러분 조금만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공동체 의식이에요. 여러분이 갖는 공동체 의식,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여러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는 거,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했지만 오늘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준비한 설교를 좀 내려놨어요. 사실은 이 공동체에 대한 이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다른 날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걸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오늘이 되었네요. 그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하게 하셔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11월이 더 깊어지기 전에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더 굳건하게 품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임제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임제교회가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세대를 넘어서 작년 세대가 다음 세대를 기도로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많은 세상에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임제교회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세대를 책임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함께 사역자들과 부모와 함께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늘 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청년부,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유치부, 유치영화부 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번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 뜨겁게 하시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임제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임제교회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